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아버지가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래서 기뻐하시는 삶을 고백하는 성도님께 되게 하옵소서. 1년을 돌아보며 부족한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자기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드리며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주님께 소원의 기도와 간구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두고 기도 드려옵니다.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는 예배자로 더 힘쓰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28쪽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의미를 알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저녁에 목이 살짝 잠겨서 조금만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부정하리라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부제는 선민의 정결 규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정결함의 의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결함에 대하여 조금 알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결함은 히브리어로 타호르입니다. 부정하다라는 말은 타메라고 하는데
타호르는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순금할 때 이 순을 히브리어로 타호르라고 사용을 합니다. 불순물이 없는 상태. 또 윤리적인 의미로 사용하면 올바른이란 뜻도 될 수 있습니다. 하박국 1장 3절에 눈이 맑으시어 악을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서 눈이 맑다 하는 표현도 타호르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또 물질의 순도를 정하는 뜻에서 도덕적인 기준으로도 타호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면 이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들의 기준선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기준이 되는 정결함입니다. 반대로 타메라는 것은 정결하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사용되고 많이 사용되는 것은 제2의 부분, 제사 지내는 영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결함의 의미가 제사에서 제일 먼저 요구되고 정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제2에서 정결함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될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말은 부정함과 정결함에 대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정결함과 부정함의 의미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굳이 의식하고 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결함이라는 말을 전혀 문제가 없는 완벽한 상태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금이야 뭐 순금 이러면 끝나겠지만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렇게 순금 같은 그런 성질의 존재로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몇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숨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면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숨기려 하는 것이 더 드러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최대한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기도할 때는 그냥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됩니다. 이미 아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다른 것들을 뭐 미사여구를 표현하거나 또 감추려 하거나 위장하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왕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서 보여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있는 그대로 다 내어 보일 수 있는 자인가를 보시기 때문에 그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최대한 정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며 나와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가능하면 회개하고 나오고 나왔으면 회개하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결함의 시도입니다. 세 번째, 평소에 정결함의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예식장에 가려고 아침에 집을 나섰는데 오늘 저녁에 예식장 갈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예식장에 맞는 복장을 하고 나오긴 했는데 하루 일과를 보낼 때 이 옷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분을 만나서 또 아니면 결혼식에 축하하러 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정장을 입고 나와서 하루를 보내는데 저녁에 예식장에 갈 걸 의식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의식하지 않습니까? 이 옷이 엉망이 돼서는 거기 가기 곤란하니까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도 이 옷을 최대한 잘 관리해서 저녁에 예식에 갈 때 무리가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돌아서면 죄를 짓는 거 하나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 받아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더 정결한 모습으로 최대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를 지키기 위한 그 노력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요, 신앙은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왜 내 신앙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신앙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해왔는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몸부림치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단받기를 자청하면서 그렇게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지키고 그걸 유지한 채로 뭐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나아질 것이 별로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사람,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결함을 위한 자세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악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악한 행동, 악한 말들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당연시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이 조금씩 늘어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좀 나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결함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채워져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계속해서 재련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정결함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의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아무리 정결함을 외쳐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함에 대한 묵상이 없다면, 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결국 대비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마음에 두고 유념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중에 이 음주와 흡연을 즐기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분들도 보면 건강을 엄청 신경 쓰고 영양제도 드시고 밖에 가면 위생 개념이 철저해서 손도 열심히 씻고 양치질도 하는데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 과도한 음주는 정말 독약과도 같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흡연도 마찬가지이죠. 정말 몸에 치명적인 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다른 위생 관리 개념을 가지고 신경을 쓰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똑같지요. 치명적인 것들을 극복하지 않은 채로 우리 스스로 신앙이 좀 더 나아졌으면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본적인 태도들, 그것부터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과 정결함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과정들을 경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하는 것으로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지만 이 신앙이 성숙하여지는 데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신앙이 좋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훈련이 될 수밖에 없는 과정들을 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훈련들을 통하여 신앙적으로 더 순전하여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정결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읽은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정결함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11조에 관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 나오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 성직자 계열이 아닌 사람들의 정결함에 관한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우리에게 이 방법이 문자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백성은 회막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실제로 성막을 드나드는 사람과 성막 근처에 가볼 수도 없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회막에 접근도 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정결법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맡은 바의 자리는 다르지만 또 일반 백성이 회막에 접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정결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성직자든 일반 백성이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은 똑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성직자와 일반 백성을 구별하시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차피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인데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 일들을 봉사하도록 구체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맡겨두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맡겨두지 않고 다른 일들을 맡겨두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성결함, 레위인의 성결함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일반 백성들의 성결함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 정결함이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 의미가 알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본문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게 하셨습니다. 이 송아지는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붉은이라는 표현은 핏빛과도 같이 붉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건 뭘 뜻하냐면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아주 상태 좋게 잘 살아있는 암소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또 한 가지 표현은 흠이 없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결함이 없는 동물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점이 없다, 상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것이 상처가 없다가 되냐 하면 그 다음에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멍에를 매고 있기 시작하면 이 동물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상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멍에를 매지 않은 이유도 상처를 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작은 생채기도 없는 상태로 바쳐지는 암소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 암소를 키웁니다. 그러면 이 소를 처음에 새끼 낳았을 때부터 따로 키워야 됩니다. 고이 상처 내지 않고 아프지 않고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래서 윤기가 잘잘 흐르도록 그렇게 키우고 다 키울 때까지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아야 됩니다. 당연히 수레를 끌지 않는 것이죠. 아무 일도 시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소를 키운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소 써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잘 키워서 팔고도 싶을 것이고 또 아니면 새끼를 가지게 하고도 싶고 아니면 우유를 얻고도 싶고 치즈를 얻고도 싶고 또 농번기가 되면 노동력으로도 사용하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헌금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규칙이 하나 생기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헌금을 하여야 할 돈을 따로 보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이게 나중에 굉장히 내 스스로에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은 다 똑같은 돈이죠. 그런데 막상 헌금을 해보면 내가 그냥 가지고 사용하던 돈에서 헌금을 하는 것과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정하여 두고 해서 헌금을 할 때는 돈은 똑같은데 나는 다릅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이렇게 빼놓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새로운 새 화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봉헌하는 마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를 제물로 바칠 때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걸 완벽하게 다 지켜냈을까요? 분명히 안 그런 사람들도 나왔을 겁니다. 왜?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을 따로 구별하지 않는 태도가 되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소를 그렇게 처음부터 키워서 준비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과정을 요구하셨겠습니까?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을 따로 정하여 두라는 훈련입니다. 이 번거로운 것을 그렇게 하도록 해서 스스로 그 차이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은 물질뿐만이 아니죠. 시간도 또 마음도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면 항상 이 부분에 대하여 선명해야만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자세로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건 언제든지 가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세를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칠 때 그냥 암소만 바치면 된다 그렇게 하시죠. 왜 흠없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 이유가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번제와 속죄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번제단 북편에 있는 성막 뜰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암송아지는 그렇게 잡지 않고 구태여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잡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흠이 없는 송아지인데 그러면 다른 제물처럼 성막 쪽에서 그냥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바깥으로 데리고 갈까요? 부정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흠 없는 암소인데 이 암소를 데려다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거기에 얹어서 부정함을 태우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어서 이 소는 번제나 속죄제용으로 성막 앞에서 그냥 잡지 않고 아예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바깥에 나가서 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거면 그냥 아무 소나 어차피 이 소는요 홀랑 다 태울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고기도 태우고 가죽도 태우고 배설물도 태우고 다 태운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홀랑 다 태울 걸 굳이 뭐하러 이렇게 흠 없는 거를 찾느냐?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제물에 흠이 없어야 인간의 죄를 거기에 얹었을 때 유효해지도록, 실제로 이 동물에게 죄가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죄 없는 제물을 일부러 죄를 뒤집어 씌워서 끌고 와가지고 불태워서 죽이되 거기에 아무것도 기름 하나 남겨두지 않고 배설물 하나 남겨두지 않고 싹 태워 없앱니다. 죄를 도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면 뭐가 딱 생각나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 밖에 끌려나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 구조가 여기에서부터 그대로 나온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흠이 있으면 안 되고 흠이 없도록 해서 그 흠 없는 것에 인간의 죄를 얹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제사장은 암송아지의 피를 찍어서 그 피를 회막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암소를 그 자리에서 불사르고 가죽과 피와 똥도 모두 불사릅니다. 이게 이제 속죄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제사장의 행위입니다. 6절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집니다. 여기에 이 소를 잡고 처리하는 데 연결된 모든 것들이 여기 지금 다 딸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7절 보십시오.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소를 잡고 모든 제사의 과정에 참여했던, 주도적으로 했던 제사장은 부정한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도 빨고 몸도 씻고 진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그날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한 상태라는 겁니다. 왜? 부정한 것들을 만졌거든요. 송아지는 부정하지 않았지만 밖에 나가서 죽이고 인간의 죄를 거기 뒤집어 씌운 상태에서부터는 이게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을 제사장이 계속 만져댔기 때문에 제사장도 부정한 상태라서 옷도 빨고 몸도 씻고 그렇게 하도록. 절차죠, 절차. 이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절차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도록 시켰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완전 무결해집니까? 그 다음부터 그 죄는 다시 안 짓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놀랍게도 똑같은 죄를 계속 저지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죠. 그리고 이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쓰셨습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의미를 잊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서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요, 9절에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이것이 속죄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보시면 부정을 씻는 물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물은 송아지 태운 그 재를 가지고 만든 일종의 잿물입니다. 이 잿물이 그 정결함을 위한 물로 간주가 됩니다. 이걸 뿌리면 이제 정결함을 입는 그런 것이죠. 우리 같은 이 21세기 개혁교회 교인이 생각하면 무슨 이건 막 굉장히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제의적이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온갖 것들을 교육받고 훈련받는 데 있어서 그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형식적으로 따라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세세히 설명하지도 않고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다만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이런 의미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셔야 하고 이것들을 조금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때 이와 같은 방식의 구조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1000몇백 년 동안 이와 같은 방식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한 방법으로 흠없는 짐승을 가져다가 그 짐승을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직접 잡고 피를 뿌리고 그걸 홀랑 다 태워서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그리고 나서 남은 죄를 가지고 물에다가 타서 그 물을 뿌리면서 정결 예식을 하며 우리가 세례식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결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제사를 받아주시는구나, 나는 용서받는구나, 이런 거를 1000몇백 년 동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흠없는 제물을 가져다가 우리의 죄를 거기다가 얹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죄도 없고 흠도 없고 그렇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그들이 왜 주님을 모른 채 합니까?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하고 알려주었던 그 일을 자신들이 직접 보면서 그들 스스로 주님에게서 허물을 찾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어보니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었는데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작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표현들이었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을 부정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까? 심지어 그 사건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구약에서 희생의 제물을 어떻게 쓰셨는지를 너무도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눈앞에서 시각적으로 다 이루어졌는데도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성경을 보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 이와 같은 사건이구나라고 의식하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어야 하고 알아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구약에서 익숙했던 이 제사의 방식과 똑같은 구조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으면 바울처럼 반응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기회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사건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정결법을 보면서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렇게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당연히 여기거나 너무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거나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아뢰고 조금이라도 더 정결하기 위하여 연단받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의롭다 칭함받은 자답게 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이 험난한 과정을 살아왔지만 주님 앞에서 마주 설 수 있는 내 신앙의 예복은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결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들추어내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이 세상은 이런데, 우리는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나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순전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흔들림 없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또 이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소중히 여기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조금씩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꿀송이와 같은 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요 기도회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범으로 자리 잡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답답하고 궁금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고 길을 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소망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이 수요일 저녁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도 사모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익혀나갈 때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머리로 외우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적용해 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흔들림 없이 이 한 해를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들이 경험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며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 이후 시간에 교육부 회의가 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성경 통독반을 모집합니다. 이번 주일까지 모집을 하고
1월 9일 월요일부터 40일간 김민철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지난해와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대면으로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통독을 할 건데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31일 화요일부터 성도학교를 개강합니다. 주간반 둘, 또 야간 저녁반 하나 그렇게 개강을 할 생각입니다. 이번 주일쯤에 과목을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공지하겠습니다. 진주 남로의 신년 할애회가 내일 항림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찰 신년 할애회가 1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 통영 중림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1월 성경 읽기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성경 읽는 데 유익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